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려가신 그런 기사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선지자보다 특별한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신 엘리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여 주셨어요. 두 선지자가 함께 길을 갑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도 우리의 구주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리를 옮기라고 하시니까 옮길 거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하는 말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요, 선생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사의 이 하는 말, 이 말을 마음속에 우리가 심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 공부하며 얘기했던 룻이 또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잃은 처부에게, 며느리에게 이제 내겐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내 민족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그러지요. 아니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더라. 가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갔더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처럼, 그 룻기에 나온 룻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어쩌면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멸망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엘리사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렇게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3번을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3번을.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힘들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이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요단에 이르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제자 50명이 멀리서 두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 이제 주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사모함이죠. 사모함. 그렇죠? 자기 스승이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에 선생님,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나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귀한 줄을 모르죠. 사모함이 없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 오늘 어느 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누군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바른 교훈이 옳다고 인정되면 가던 길을 돌아서서 결단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그것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인정되면은 가던 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 내 의지,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으면 돌아설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때 돌아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 결단, 인생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결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 밑에 가르쳐주지.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끝까지 내가 내 곁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그렇죠? 엘리사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결론이네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렇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같아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하늘로 올림받은 사건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엘리야의 승천과 나의 승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엘리야만 승천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산 성도들도 언젠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텐데, 이 들려 올라가는 중간에 나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원하여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누구 다른 힘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과 30절에도 보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려 가셨고 하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초림 때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자라셨고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은 올려져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성도인 우리들도 승천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으로 불려간 성도들, 그 남은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부활, 영화로운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단 말이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주님이 오실 때 이전에 이 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시네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소망 붙들고 삽시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런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면 잠시 지나가는 이 땅 순례자의 나그네 길에서 외로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될 때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날에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순례자의 길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